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네, 다 떠나가지만 남았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어쩌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남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보니까요, 지금 광야예요. 보니까요, 지금요, 먹을 게 없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이때 리더 모세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를 왜 남은 자로 부르셨고 지금 현장은 어떠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알아야 류 목사님이 좀 이따가 1부, 2부 때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 현장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장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고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에서 회막, 장막을 치고 살던 시대였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칠 때 성막을 향해서 문을 열고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딱 문 열고 보면은 장막이 보였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장막이 어떻게 보이냐? 회막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딱 보면 그냥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하는 걸 보면은 저기가 성막,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이게 딱 보여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기적, 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울었어요. 우는 이유가 뭐였냐?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었어요. 광야를 나오고 보니 고기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으니까 울었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성경들을 확인해 보면은요, 막 모세를 향해서요 비난하고, 우리가 언제 애굽을 떠나기를 원했었냐? 너가 시켜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오지 않았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가 안 됐습니까? 몸은 빠져나왔는데 아직 출흑감이 안 됐어요. 출애굽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출흑감이 안 됐어요. 자, 여러분들, 현장은 이렇습니다. 현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아까 장로님들 기도했지만 아침에, 낮에, 밤에 이 힘을 얻는 그 비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 떠난 상태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말씀을 떠나는 게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직분이 몰아서, 지금 내가 상황이 이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어려운 것입니다. 현장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나라가 왜 힘듭니까? 여러분들 산업이 왜 힘듭니까? 왜 가정이 위태위태합니까?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현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본문 뒤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니네 그렇게 고기 먹고 싶어?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게. 하나님이요, 니네가 거기 그럼 원하면 내가 배 터지게 먹이게 해줄게. 근데 너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너네가 내 진노를 면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왜 절에 가서 부처상 앞에 절을 합니까? 그 신상이 내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가서 절을 하죠. 이 고기를 먹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 고기를 먹으면 내가 배불러지고 내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그것만 찾아요.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산업인들은 특히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의 산업이 전부입니다. 경제,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일주일을 어떻게 사냐? 그것 쫓아서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그렇게 원해? 내가 돈 줄게. 근데 내 진노를 면하지 못할 거야. 산업인이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저주,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류 목사님 어제 산업부터 핵심까지 1000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1000명.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0명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1000명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까? 거기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0명 속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젊은 교육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영원한 것을 듣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합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는 그 행위를 멈추는 오늘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26절 보면은 이제 70인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장로들을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는데 26절에 보면은 엘닷이라는 사람이랑 메닷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은요 70명 불렀는데 두 사람은 안 갔어요. 그냥 자기 진영에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저 같았으면은 당장 어떻게 했을 텐데, 뭐 화를 내셨든 죽였든 뭐 어떻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부른 이유가 그들도 내가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세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1000명을 쫓아 하나님의 1000명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될 우리가 일심전심지속 다른 거, 틀린 것, 썩어 없어질 것 하고 있으니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장이 이래요. 현장이, 불신자의 현장이, 또 우리들의 현장이, 교회의 현장이 지금 이렇게 틀린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실 때요, 정말로요 결단하시고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하나님의 절대 것이 딱 붙잡혀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거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영을 배우잖아요. 가면은 처음에 벽 잡고 발차기 연습도 하고요, 막 숨 쉬는 연습도 하고요.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발전하면은 이제 깔판 하나 쥐어줘요. 그러면 깔판 잡고서 그러면 열심히 막 물에 뜨니까 그거 잡고서 막 열심히 막 앞으로 가요. 그러면은 수영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요. 야, 이제 너 수영 이제 다 배웠어. 수영해봐. 그러면요, 10명 중에 9명은 수영을 못해요. 왜일까요? 다 배웠거든요. 팔차기 하는 것도 배웠고요, 숨 쉬는 것도 배웠고요, 앞으로 나가는 것도 배웠는데 왜 10명 중에 9명은 수영을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 거 없이 혼자서 수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망대를 왜 세워야 됩니까? 망대는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절대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세워집니다. 내가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만 민물처럼 썰물처럼 막 다가와요. 나는 이게 필요해, 산업인으로서 이게 필요해, 교회에 이게 필요해, 가정에 이게 필요해.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래. 맞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것을 명령하셨고요, 거기에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굶어 죽더라도 그 일을 그 현장에서 약속 붙잡고 가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민수기 1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장인데 1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찾아 읽으실 건 없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정탐꾼 누굽니까? 12정탐꾼 중에 10명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반드시 우리는 정복하게 될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갈렙이 그 안악산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돼요. 오늘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내 안의 망대로,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절대 변하지 않을 이 언약을 나의 망대로 딱 붙잡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민수기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요, 불신자들이요 봤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 멀리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들이 들었어요. 이 앞전에 있었던 일들을 들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온 걸 들었다니까요. 사단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노려요. 항상 넘어지는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으십니까? 왜 자꾸만 그 문제 앞에만 넘어집니까? 사탄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넘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망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여정 속에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사단이 신방 와요. 신방을 온다니까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연약한 걸 알고 와요. 필요한 걸 알고 와요. 그때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는 그 심정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성취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만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건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들이 누굽니까?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달랐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복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순례자의 길과 같이 걸어가게 될 거예요. 때로는요, 역경이 찾아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땅을,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는 언약을 선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오늘 소수가 모였습니다. 소수의 산업인이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모였습니다. 남은 자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소수가 모였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보는 게 다르고요, 원하는 게 달라요. 같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그게 다르면 이정표, 하나님이 증거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요. 지금 내 자녀를 보니까 비리비리 하거든요. 저도 제 자녀가 있지만 가끔 보면 얘네가 목사 아들인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참 그래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 근데 믿어요. 뭘 믿냐? 지금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선택하는 그 언약이 결국에는 이 아이들에게 성취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머리를 붙잡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정표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237 5천 종족이 오는 뜰을 만들 교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세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세요. 다락방을 하시는 거예요. 산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 말씀 가지고 하세요. 교재 가지고 하세요. 아니면 이런 모임에서 들은 말씀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돼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이정표가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현장은 어둡습니다. 현장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라는 말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것만 원해요. 하나님 떠난지도 모르고,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자기 소견대로 그냥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규례와 율법에 묶여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거에 묶여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을 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명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절대 것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에 완전히 사무치는, 잘못된 것이 완전히 치유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